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다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하다 하나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과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게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삶 속에서 이 믿음과 삶이 참 많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말씀 따라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어저께 그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는데요. 알지만 참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이제 종종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아나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 왜 쉽지가 않으냐? 그런 말 듣고 이런저런 말 들으면 내 마음이 확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라고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강하잖아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내 생각이 뒤집어지는 날이 있다면, 내 감정이 뒤집어지는 날들이 있으면 그땐 하나님 말씀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 갈 때까지 가자.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하면서 한국 리서치에서 이렇게 보고된 거를 같이 보여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가를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것. 말은 참 잘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야, 너네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냐. 똑같은 것 때문에 호감도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구원 받았다며, 하나님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며.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왜 그렇게 또 우리랑 똑같냐? 그게 결국은 하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예전에는 외침 전도라고 많이 들어봤죠.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런 전도였는데 이제는 외치는 것 갖고 되지 않는다. 말론 되지 않는다. 관계 전도. 관계를 맺으면서 그와 교제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관계 전도로 지금 돌아섰지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려면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누가 단단한 사람이냐? 누가 성숙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으로 사용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야 선악,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많은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소리는 성숙한 자의 소리구나. 이 소리는 아직 미숙한 자의 소리구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아비가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누구의 입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아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막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의 말에 휘둘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아이들이 말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건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의 말인데, 여기 이 말에 휘둘린단 말이야? 이 말에 쓰러진단 말이야? 이런 말에 감정과 생각이 뒤집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뭘 들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뭘 경험한 거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행동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부부라 하더라도요,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예. 빨리 이혼하고 빨리 헤어지려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아오면서 할 말 다 하고 사나요? 사랑할수록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사랑할수록 참아야 되고, 사랑할수록 말하고 행동하는 거가 조심스러워야지. 야, 부부끼리 뭘 감출 게 뭐 있어? 부부끼리 뭘 감춰?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얘기해버리면은,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말 한마디 상처가 가장 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수록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과 그렇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신신당부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붙잡으라. 어떻게 붙잡으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 작년에 그 주보에 이 말씀을 1년 동안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이토록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정착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든 현실적인 삶이 뭐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평강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도 결정이 되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모든 결정하는 것은 너네들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 능력에 달려져 있지 않다.
오직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말씀에 대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밖에 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설교 듣는 게 다이고, 일주일 동안 그냥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으로 뭐 하는 거야? 살아내는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본질은,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시간 하루 부지런히 일하는 거, 물론 그렇게 일을 해야도 돈을 버니까 살아가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아침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10시간 내가 몸으로 일한 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하기 바쁜 거예요. 돈 벌기 바쁜 거죠.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왜 너희 앞에 둔다. 뭘까요, 이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안 되고 이걸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완전히 정의를 내려버려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은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구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라고 쭉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연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읽어보세요. 다 해석이 되져요. 근데 그것을 빼놓고 팔복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공급해 주는 곳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뭘 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을까? 과연 그 복이 뭘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다 갖췄어.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내가 너희와 동행할 테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내가 오늘 앉든지 일어서든지 자든지 눕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그걸 모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과 오늘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